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19세기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전했던 심오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8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스펄전 목사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선포되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유산을 주장하는 혈통에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간의 노력, 그리고 행위의 혈통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는 명령으로 끝날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육신이나 자연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정 혹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우리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설교자의 화려한 웅변 덕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선함이나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분의 능력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언약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듯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들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빛나는 날은 바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명을 얻은 그날이었습니다. 믿음이 위에 태양이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믿음의 새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아침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때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고통을 헛되이 겪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며 암초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길로 가려 할 때마다 죽음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음을 느꼈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소망하는 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혈통이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언약의 특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도 믿음에 근거하며 우리 삶의 시작과 지속 또한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사역 또한 믿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율법이 아닌 갈보리 언덕의 사랑을 전하는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은혜로운 믿음의 사역이며 사람의 뜻이나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함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 설교의 교리이자 목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설교가 유익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씨를 뿌리는 능력으로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받는 씨앗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추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밭에 믿음이 싹트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리와 은혜는 우리의 영적 삶 전체와 모든 사역 활동에 깊숙이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매우 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며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에 실패한다면 차라리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편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상응하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성공은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성공은 결코 능력에 비례하지 않으며 열심의 정도와 항상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믿음의 분량에 따릅니다. 이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외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며 크게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용함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진리의 원수들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직분을 둘러싼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행하며 약속된 것을 얻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맹렬한 기세를 끄고 칼날을 피했던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들은 약함이 강함으로 변했고 전투에서 용맹해져서 이방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믿음에 관해 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시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유지자이신 그분의 끊임없는 능력의 공급 없이는 자연의 힘이 스스로 작용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이 만드신 우주에서 추방하려는 생각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처럼 명목상의 신을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신론이 무신론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뚜렷하고 인격적인 존재, 즉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보다 무한히 더 실제적인 진정한 하나님으로 압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분만이 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운명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숙명론자도 섭리와 예정을 비웃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의 목적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삶의 모든 일을 끊임없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이 풀잎 하나하나에 이슬방울을 맺히게 하시고 어린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을 보며 모든 새의 노래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빛이 없는 사탄의 영역이나 질서가 없는 혼돈 속으로 혹은 운명의 폭풍이 인간을 난파시키는 들끓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섭리와 은혜의 세계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모든 문제, 장소, 시간 속에서 일관되고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악처럼 보이는 것에서나 명백히 선한 것에서나 동일하게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무한한 지혜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결코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영원한 힘에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시며 거짓말하거나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철학들이 채택하는 끊임없이 바뀌는 신관을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진지하고 강렬하게 고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역사가 그분에 관해 기록한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사셨으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의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드려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과거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어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성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조된 수의가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경건하게 숭배되는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가짜 유물들이야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 소유한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에 진짜 십자가를 보여줄 만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그들의 교회에 계시지 않기에 그들은 그분의 무덤에서 기도할 만도 합니다. 그들은 오직 죽은 그리스도만을 알기에 그분의 수위를 얻었다고 주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잠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오른손에 별들을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귀한 상처들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실제적인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두 번째 오실 그분을 믿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동등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신성과 인격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 말하지만 그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열렬히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을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거의 근거 없이 가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단 한 푼의 돈도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느끼는 믿음, 그가 나에게 진실할 것이며 능력 있고 기꺼이 돕는 자임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설교 아래 그분의 능력으로 하루에 1000명이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임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 한 편을 듣고 단지 12명의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는 것을 본다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위험한 감정적 흥분의 결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날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슬프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하나님이여 주는 강하시오니 라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에 찬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으로 그분을 슬프시게 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교리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의 확실성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믿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진리 이론 앞에 절하지 않으며 신학이 견해와 의견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수적이고 영속적이며 영원한 특정 진리들이 있으며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재앙이라고 선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신학에는 거짓된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에는 거짓된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신학의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칭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다가 나아갈수록 타락하여 그들의 신학은 달팽이처럼 나아가면서 녹아 없어집니다. 어떤 목회자들의 경력을 로마의 포도주 통이 포도원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 앞찾기에서 순수한 포도즙으로 시작하지만 첫 번째 정류장에서 마부들은 갈증을 해소하고 샘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마신 포도주 대신 물을 채워 넣습니다. 다음 마을에서는 포도주 애호가들이 조금 얻어가고
신중한 운반자는 다시 물을 타서 희석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로마에 들어설 때쯤이면 그 액체는 처음 출발했을 때와는 현저히 달라져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진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포기하고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의견, 추론, 사색, 그리고 꿈으로 채웁니다. 그들의 포도주가 물과 섞여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슬픔을 머금고 말하건대 신학적 사색의 탑을 쌓고 그 위에 앉아 네로처럼 자신의 철학의 곡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비참함으로 불타고 있는 동안에요. 사람들의 영혼이 길을 잃고 있는 동안 그들은 사색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대부분은 생명력 있는 선함의 부재를 가리는 덮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미가야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포용합니다. 우리는 간구의 최우선성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의 이론은 기도가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하나님께는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뀔 수 없다는 불가능성과 유한한 존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분의 목적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그분께서 복을 주시려 할 때 자신의 백성이 기도하도록 정하셨다면 어떨까요? 기도는 섭리의 기계장치에 필요한 바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논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제 인격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제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제 증언은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수백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와서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실에 들어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숭고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의무이고 칭찬할 만한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귀는 우리를 위해 느끼는 마음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손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는 참된 능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인간으로부터의 영광스러운 독립심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진실한 동역자들이 있다면 행복하지만 그들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한 집사님들에게 감사하지만 육신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다른 교회의 형제들을 일으켜주시면 기쁘지만 그들에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할 것입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신자에게 두려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대답이야말로 합당한 반응입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비겁하게 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있고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있다는 확신이 당신을 매우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풍성한 선한 행위를 낳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영화롭게 하는 장이지만 제가 그 장이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이 있는 곳에는 머지않아 풍성한 선한 행위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를 낳지 않는 참된 믿음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넷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영혼을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스스로 일관성 있는 신조, 즉 작고 깔끔한 꾸러미로 만들 수 있는 신조를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매우 좁히기 쉽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가 대여섯 개의 공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공식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모든 교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은 마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신성한 계시의 많은 부분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들을 모두 조화시키는 이론을 세울 수 없을지라도 2가지, 20가지, 아니 2만 가지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믿음은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로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은 당신이 기댈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의 전지하심은 당신이 믿는 것을 보증합니까? 그분의 불변하심은 당신이 의지하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믿는 것들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들을 보는 습관에 젖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영혼의 가장 좋은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 중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날에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팔에 기댔을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증명되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셨다면, 만일 그분의 진리가 여러분 중 누구에게라도 거짓이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주님을 불성실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를 혐오한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셋째, 믿음은 말합니다. 나에게 더 넓은 범위를 달라. 너의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기껏해야 발목 깊이의 믿음에 잠겨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때 물이 매우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목까지 시험해 본 결과 좋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이,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갑시다. 바닥에서 발을 떼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보이지 않는 만물의 유지자 외에는 어떠한 도움도 확신도 없는 그 강물에서 헤엄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외칩니다.
나를 믿으라, 내 아들아. 나를 믿으라. 마지막으로 믿음은 말합니다. 나를 먹이라. 믿음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믿음을 먹이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며칠 전 저는 계속해서 시원하고 맑은 수정 같은 비로 물을 주는 동굴 속에서 아름다운 양치식물 군락을 보았습니다. 그 양치식물들은 잎이 상쾌한 물방울에 끊임없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신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푸르름이 드문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식물들은 가능한 한 무성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있던 친구에게 영원한 은혜의 물방울 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교제에 넘치는 흐름 속에서 영원히 물을 공급받고 씻기며 세례를 받고 싶다고요. 그것이 사람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한 후에 믿음을 가졌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특히 진리이신 그분 자신으로 믿음을 먹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에 헌신했습니다. 후퇴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놓여 있고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기는 어렵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등에는 갑옷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근본을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깃발을 세웁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기쁨의 나팔을 불며 악한 계략에 빠진 자들의 떨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 명분이 신성하고 그 전쟁이 거룩한 십자군인 자들의 당당한 태도로 행진합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날고,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복된 믿음이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